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어떤 그 응답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동생도, 걔가 이제 셋째인데, 동생도 오빠를 따라서 또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를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아내는 첫째 고3 보내고, 둘째는 또 재수를 했으니까 또 2년을 또 입시를 보내고, 셋째가 또 재수를 했으니까 5년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내하고 저하고, 물론 우리 교회에 시험 보는 이제 아이들이 100명이 넘으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 혹시 전국 수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 기대감이 막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딱 나올 때 기대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아빠 삼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삼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반학기를 다니고 3반수를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이죠. 분명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마음의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무자할 때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약속을 믿고 걸어갔는데 그는 점점 늙어서 100세가 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둘 다 죽은 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야이로에게도 벌어졌어요. 딸이 위중한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가서 안수하사 딸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응답이죠. 이제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내 딸은 낫겠구나.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담대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론 이 중간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약간 지체하기는 했지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뭐라고 사람이 왔냐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게 상황이 절망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가는 중간에 온 소식은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소식이 온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약속을 받고 걸어갔는데 상황이 악화될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난 야이로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싸우면서 걸어가는 여정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함께 출발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누워있는 방에까지 가는 길은 두려움과 싸워야만 모시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싸워서 모시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려움에 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모시고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괴롭히지 말라고. 그럼 딸은 죽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서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딸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여정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제가 어제 그랬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게 어렵다고. 예수님을 믿는 여정에서 왜 많은 사람이 낙오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중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주말 교회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수양관에 내려가서 이제 주말에 내려오는 성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예배도 하고 문화적인 사역도 하고 이런 이제 기획하는 일들을 몇 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수양관에 내려가는데,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아이가 깼는데, 그때 우리 큰 아이가 5살 때였어요. 근데 눈동자가 노란 거예요. 얼굴이 좀 노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눈동자가 노랗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다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2000이 나온 거예요. 2000. 간 수치가 보통 한 30 정도가 정상이잖아요. 2000이 되고, 보통 간이 평소에는 이 오른쪽 갈비뼈 밑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 만져지지도 않는 간이 부어가지고 배꼽 있는 데서 만져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급성으로 이런 이제 간에 어떤 문제가 온 거죠. 그 의사가 뭐 한 2-3주 지나면 이런 경우 낫는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조치도 없이 하여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혀 차도가 없고, 의사는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보고 있는 제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그냥 딸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목이 꽉,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이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꽉 눌러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전심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것인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는 내가 우리 딸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먼저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고, 이 모든 죽음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걸 먼저 갖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길은 두려움과 맞서는 길이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마라톤 하면 처음에는 우르르 출발하지만 끝까지 결승선을 밟는 사람이 소수인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유치원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 캠프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어느 이제 그 숲에 있는 이제 이렇게 개울이죠. 통나무로 된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뭐 가보자 하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통나무 다리였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누가 이 통나무 다리를 잘 건널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아무래도 천방지축 말썽 부리고 뛰노는 그 녀석들이 잘 건너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얘들아 전도사님 따라서 통나무 여기 건너가자 그랬더니 평소에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던 아이들이 네 그리고 아무 두려움 없이 다 따라서 건너더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건너지 못하고 남아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냐면 가장 천방지축 애들을 쥐어받고 그렇게 소란하고 말썽 부리던 남자아이 하나가 건너오지 못하고 저쪽에서 울면서 두려워서 못 건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누구냐면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신뢰하면은 전도사님도 신뢰하고 통나무 다리도 신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전도사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통나무 다리도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을 이기는, 그래서 여기서 그러죠.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믿어야 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관계죠.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투철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 어려서부터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왜 이제 기질적으로도 겁이 많은 기질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 중에서 이제 막내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얘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질적으로도 좀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기질이 있나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난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20살에 낳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동갑이거든요. 이제 20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두 분이 이제 결혼은 19살에 한 거죠. 정확하게 19살에 했는지는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20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데 20살이면 애잖아요. 그 인생의 무게는 힘들고, 그러니까 매일 싸우셨어요. 그 이제 저희 아버님 젊을 때 시골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하신 게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는 뭐 방범대원, 뭐 쓰레기 치우는 일부터 해서, 저희 어머님도 항상 뭐 그냥 저 동대문 평화시장에 가서 뭐 옷 같은 거 하다가 막 실밥 뜯고 뭐 쏘나고 뭐 수 놓고 뭐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사셔야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난한 집에서 사니 뭐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인생이 힘드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흘에 한 번씩 이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부모님이 싸우면 애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 부모님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애들 앞에서. 그러면 그냥 싸우면 저는 바깥에 나가서 막 떨고 있고 앉아 있고, 항상 이제 이런 어린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들이 제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어요.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를 부목사 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막 성장을 하는데 이제 막 갑자기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이제 뭐 처음에 뭐 이제 해서 막 몇백 명이 모여도 가장 오래된 사람이 1년도 안 된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해도 이거 언제 깨지면 어떡하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와 이러다 이 교회가 두 조각이 나면 어떡하나, 뭐 설교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와 다 뜨고 한 사람만 감고 있는데도 내가 설교를 축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사를 하는데 나가는데 그 인사도 잘하고 인상 쓰고 나가면 다음 주에 안 나올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는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누가 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잠도 못 이루고, 또 부목사님들이 좋은 일은 자기들만 알고 나한테는 꼭 문제가 있을 때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매주 이제 신방 보고서를 제가 읽거든요. 이제 월요일 되면은 이제 다 이제 밴드로 신방 보고서 다 올라와요. 오늘은 제가 심란할까봐 안 읽었어요, 일부러. 이제 읽죠, 이제 계속. 그러면 금방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 아프고 어떤 사람 가정이 어렵고, 이걸 보고 있으면 참 내가 무능하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 많고 왜 이렇게 안 낫고, 이 사람은 또 왜 교회를 떠났고, 막 이런 생각에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언젠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강해지려면 검도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검도. 그래서 내가 검도를 배워보려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복장도 사야 되고, 이게 뭐 제가 담임 목사들도 동네에서 검도를 배울 이게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번지 점프를 하면 담력이 생길 줄 알고, 근데 번지 점프도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심장을 바위처럼 아주 강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상처도 많이 받고 별것 아니갖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내 심장을 좀 바위처럼 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났는데, 이게 얼마 안 지났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인가에 어떤 이제 글을 봤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바위는 이 강풍도 견디고 찬바람도 견디고 여러 가지 그 풍파를 견딜 수 있지만, 살랑이는 봄바람은 미풍은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의 은사가 뭐냐면 살랑이는 봄바람 같은 성령님의 그 세밀한 만져주심을 느끼는, 이게 저의 은사거든요. 근데 내가 바위처럼 단단한 심장을 가지면은 물론 상처는 좀 덜 받겠죠, 무덤덤하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감성과 또 그 음성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럼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포기했어요, 제가. 돌 같은 심장 갖고는 목회 못 하겠구나. 그래서요, 지금 제가 개척하고 16년 됐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심장이 똑같아요. 똑같이 말랑말랑하고, 똑같이 소심하고, 똑같이 지금도 누가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오늘 또 축소가 있나 보다, 지금도 똑같아요. 네? 물론 이제 조금 바뀌긴 했어요.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법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똑같아요.
똑같이 겁 많고. 그러면 제가 지난 16년 동안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왔을까요? 어떻게 제가 많은 사역들을 해왔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겁이 많으니까 맨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와서 엎드리고 순간순간 엎드리고 맨날 주님 바라보면서, 마치 그 아이가 겁이 많으면 엄마 치마 자락만만 붙들고 맨날 이러고 다니듯이 맨날 주님 붙들고,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했던 것처럼 항상.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런 과정에서 경험한 게, 두려울 때마다 엎드리면 주님께서 제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걸 이겼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같이 소심한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이런 근심 저런 근심도 이기고,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도 이기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도 이길 수 있는 걸까?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만 지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두려움, 근심, 염려, 스트레스,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겠지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더라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짓눌리는데 제자들은 또 다 도망가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그때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받은 그 짓눌림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막 스트레스가 많고 배신감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심장마비가 걸려서 쓰러지신다거나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쓰러지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막 전심으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짊어지시고 짓눌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트레스까지 짊어지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주님 의지하면 지금 내 이 숨도 못 쉬는 이 답답함, 이 스트레스가 절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정말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이 찬양을 막 정말 너무 많이 불렀어요. 하염없이 울면서.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주님께서
스트레스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그 채찍에 맞는 장면을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 채찍을 내려칠 때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두려움과 공포. 근데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채찍질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를 다 감당하셨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우셨겠어요. 여러분, 이거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두려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질질질 끌려간다잖아요, 오줌 싸면서.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근데 무거워서 힘이 너무 많이 맞으셔서 쓰러지시지만 끝까지 두려움과 싸워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기에 달리셔서 이 못을 내리칠 때, 그리고 또다시 내리치려고 했을 때 주님의 마음에 느껴온 공포와 전율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야, 나 못하겠다 이렇게 일어나시지 않으시고 그냥 끝까지 감당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겪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셨나?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 처하면 두 다리에 팔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까지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이 그렇게 막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그렇게 아프니까 5살밖에 안 되는 예쁜 아이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지금 온몸이 딱 노래지고 배에 막 복수가 차고 뭐 눈동자도 노라고 막 열도 나고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그때마다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제 마음속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러한 이 평강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근심, 염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것은 비단 그뿐이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담당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두 분 사이가 이렇게 나뉘어진 적이 없죠. 근데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는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환해진 게 아니고 시커매졌어요. 왜요? 예수님은 거기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교의 죽으심을 죽은 게 아니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놔버리신 거죠. 왜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고 버려버릴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사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환자들 또 임종을 앞에 둔 성도들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작년인가도 우리 순장님 중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권사님인데 정말 아주 참 좋은 분인데 이제 암이 온몸에 번져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겁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내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요. 저는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이게 내가 아닌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근데 이 얘기를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저보다 먼저 이제 뭐 부교육자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했어도 이런 얘기 계속 해줬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런 신방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그럴 날을 맞이할 텐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도 죽음을 생각하면 왜 겁이 나는데 내가 과연 저분처럼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게 저분의 담대함과 저분의 기질이 아니구나.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큰 소리 막 뻥뻥 치고 뭐 세상에 용기는 자기가 다 가진 것 같은 분들이 어느 날 딱 죽을 병 걸리면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심해 보이고 그냥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겁 많은 그 권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그게 자기냔 말이죠. 그건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없지만 주님은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심지어 순교의 길을 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구나. 제가 이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담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두려움의 순간에 야이로에게 주님이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야이로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 손 붙잡고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빨리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절망 때문에 야이로가 더 이상 예수님 손 붙들고 갈 믿음이 없어요. 이 손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을 꽉 잡으면서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준 거죠. 그 야이로가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담력에 의해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인간도 두려움을 이겨요.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느냐, 평소에 그 예수님과 얼마나 신뢰 속에 살아가느냐,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담대히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려움을 이기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자주자주 멈춰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 이 야이로가 빨리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딸에게 가는데 불청객이 나타났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와가지고 옷을 살짝 만졌단 말이에요. 그거 나았단 말이죠. 그거 나았으면 낫나보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데 주님이 멈춰가지고 말이에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래가지고 여인을 불러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막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주님도 너무 아시지.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에 매가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이 멈춤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은 이 마가복음을 잘 보면 야이로보다 믿음이 한 단계 위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이로는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의 손에 손을 얹어서, 그러니까 안수기도해서 낫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그분이 걸치신 옷에 그냥 살짝 이렇게 손만 대면 나을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다른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믿었으면 그분이 걸친 옷자락을 집에 갔다가 덮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만지기만 해도 그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한 내 혈루병이 낫는다. 이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크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상대가 너무 믿음이 커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얘기해버리면 이건 입장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 삶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만큼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 시대에 나타나고 그 교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지금 사건을,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이 혈루증 여인에 의해서, 야, 도대체 지금 내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12년 동안 아무도 못 고친 혈루증 환자가 이렇게 살짝만 만져도 낫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멈춤의 시간에 자기는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집에서 전갈이 온 거예요. 무슨 전갈이요? 딸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이로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겠어요? 죽었대요. 아니, 죽어간다는 게 아니라 숨이 넘어가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근데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서 예수님 모시고 갔다니까요. 만약에 이 지금 멈춤의 순간에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요때 지체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쳤을지도 모른다. 근데 제가요, 이 다른 이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막 가다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아직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쪽에서 이미 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춤 없이 지체함 없이 불청객 없이 그냥 갔다고 해보세요. 그냥 쭉 가서 부지런히 갔는데 집 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방 안에 집 대문 안에서 곡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 갔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예수님 늦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왔어야 됐는데 예수님 늦었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늦는 것 같았지만 그 멈춤의 시간에 야이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것 같았는데 그 멈춤의 시간에 믿음의 날개가 자라서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늦는다고 생각하는 게 늦는 게 아니에요. 빠르다고 하는 게 절대 빠른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 폐결핵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막 사역하고 열정적으로 막 뛰고 또 우리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 양지 캠퍼스에서 맨날 족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양지 바른 곳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 족구하는 거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27, 8살 때예요. 그때가 제가 28살이거든요. 28살에. 근데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내 나이 28에 남들은 저렇게 달려가는데 난 지금 뭐하고 있나? 공부도 못하고 족구도 못하고 사역도 열심히 못하고 이렇게 그냥 죽어가고 있고 꺼져가고 있고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 제가 주님만 전심으로 붙들고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날개와 믿음의 근육과 야성이 언제 자란 거냐면 이때 자란 거예요. 3년 동안 매일 밤 남들은 그냥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잔다고 그러는데 새벽까지 뒤척뒤척거리면서 주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지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어디선가 이 몸의 병이 떠나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만 붙잡아야 됐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제 안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날개가 자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늦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늦지를 않았던 거예요. 저보다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먼저 막 쟤만큼 달려가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다가 추락하고 한 사람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얼마나 빨리 가냐, 얼마나 앞서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빨리 가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지금 아무리 승진하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언젠가 어느 장애물 만나서 어디서 추락을 할지, 어디서 무슨 문제, 어디서 넘어지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의 날개를 달고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남다른 믿음을 갖고 고난 때문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랬다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귀중한 믿음의 자원을 소유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이로가 끝까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손 붙들고 딸이 누워있는 곳까지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거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주세요. 결국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면은 믿음의 여정을 다 완수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끝까지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전자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는 말의 핵심이 그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었다 그랬더니 아들이 생명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지 뭐 중간에 믿다 말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인 거죠. 그 믿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도 그냥 끝까지, 이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그렇게 아플 때 이제 계속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의료 파업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다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웬만한 환자들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빼고는 다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의학 분업센터가 그것 때문에 파업을 할 때였거든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집으로. 정말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 뭐냐면요, 사실 병원에 있어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걔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사택이 분당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분당으로 가는 중간에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청계산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집에 그냥 가봐야 뭐 그냥 마음만 답답하고, 그 매일 이제 올라가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딸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 순간에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담담이 오고,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고, 매일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뭐 아이는 차도는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너무 막 이 충만한 거예요.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의심이 들어왔어요. 어떤 의심이 확 들어오냐면 마귀의 음성이겠죠. 야,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고 치료를 하고 그래야 낫지. 너 그렇게 뭐 그러고서 네가 그런다고 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의심이 들어오니까 완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차를 시동을 제가 부르릉 거는 순간에 그런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를 얼마를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집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의심이 들어오고 낙심이 되니까 절망이 돼가지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그래가지고요, 방금 전에 충만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거기서 막 거의 1시간 이상을 그냥 가만히 캄캄한 그 청계산 기도원 거기 주차장에서 그냥 차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1시간쯤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주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어요. 내적인 음성이죠. 근데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때 그 장면들이. 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들아, 너 목사지? 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지. 목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근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응답해 줄 거라고 믿지 못한다면 너는 네가 믿지도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기꾼 목사가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거기 앉아서 멍하니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갑자기 저기서 퍼져 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보다는 저의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건 둘 중에 하나네. 믿든지,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믿든지 사기꾼 목사가 되든지 목사를 그만두든지, 이거밖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를 그만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사기꾼 목사는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상황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이걸 하나님께 들어준다고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또 믿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믿는다고 그래서 손해볼 일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뭐 애는 집에 있는 거고, 뭐 의사도 뭐 집에서 기다리라고 그랬고,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안 믿으면 한 가지 도움은 기대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기대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지 않고 염려하고 의심하면은 오히려 손해더라고요. 너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믿는다 그래서 손해볼 것도 없는 거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내 선택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기로 한 거죠. 그럼 믿기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가 예전에도 그런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믿기로 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럼 믿으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달이 넘도록 감사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물론 앞에서 뭐 이제 목사니까 뭐 예배 인도한다고 뭐 찬양은 억지로는 했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어떻게 다녔냐면 완전히 그냥 이 슬픔과 절망과 낙담에 빠져갖고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병원에 있을 때요, 이제 교대로 아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뭐 아이들 둘이 어리니까 저만 가면 그 6인실 병실이 적막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는 순간부터 완전 침통해가지고 아이만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병실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믿음이 좋아갖고 막 그 상황에서도 막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병실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제발 목사님 여기 있지 말고 사모님이 여기 있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완전히 침통한 표정으로 한 달 동안, 한 달이 넘죠, 뭐 거의 40여일을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뭐를 한 거냐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막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산에 매일 올라가가지고 쭉. 그때는 제가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쭉 맡깁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알았다. 그 치료하려고 그러면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 그 딸의 애비가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는 해놓고 치료할 시간을 안 준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러고 다닌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일은 잘했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일은 진짜 잘했는데 받은 줄로 믿는 일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쭉 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이렇게 탁 붙들고 내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딸을 맡겼는데 내가 염려 근심으로 이 딸을 붙들고 있었구나. 무능한 내가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지 못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맡기자 하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럼 맡기려면 어떻게 된다고?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믿어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막 힘이 솟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내내 찬양을 하면서 갔어요. 이제 집에 뭐 굉장히 늦게 들어갔죠.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시간 전이겠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너무 이상해. 얘 눈동자에 그 흰자위가 노란 게 약간 벗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우리가 맨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는 아이의 눈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만 기다렸어요. 일어났는데요, 이 눈동자 흰자의 절반 정도가 허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쫙쫙쫙쫙쫙 빠져가지고 이제 검사하러 갔는데 1000으로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주에 다 검사하러 갔는데 200~300대로 줄고 한 달 안에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완전히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아이가 이제 완치됐다고 의사가 하는 그날
그 옆에 이제 간호사에게 우리 아이 또래 어떤 아이가 왔어요. 의사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랑 똑같은 증상으로 왔는데 쟤는 지금 간 이식을 해서 지금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자기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은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딸의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이 아빠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느라고 그랬구나. 이걸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죠. 폴 트루니에가 신앙은 공중 그네 고개와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고개사가 이쪽 막대를 붙들고 쭉 가서 저쪽에 오는 막대를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걸 놔야 돼요. 이걸 놓으면 저쪽 막대를 딱 오고 그걸 붙잡으면 저쪽 편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의 저쪽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개사가 이거를 붙들고 쭉 갔는데 안 놓으면 다시 빽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쭉 믿습니다 하고 딱 갔어. 근데 안 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위치, 원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놔야 돼요. 놓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놓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도만 하고 맨날 근심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 못지않게 받은 줄로 믿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저 어제 했던 거죠. 억지로 웃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그런 측면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항상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야고보서 말씀을 읽을 때 온전한 사람은 성숙하니까 말의 실수를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말의 실수를 안 하면 온전해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배의 키가 온 배를 주장하듯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이 말의 이 홀스 있죠. 말을 이 재갈이 전체로 통제하듯이 우리 이 몸을 혀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말이 내 삶을 통제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그 야고보에서 했던 이 문맥의 의미더라고요. 그런 거였구나. 말을 입에서 내뱉는 말이 나가서 진짜 일하는 거구나.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의 창조 역사를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죽겠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묵상한 것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을 병을 앓았는데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에요. 이게 뭔가 12년 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언뜻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이 회당장이 딸이 12살이니까 딸 키워보면 알지만 얼마나 이뻐요. 나도 이제 우리 딸이 아프니까 이제 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지만 이 12년 동안 회당장이 그 딸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버림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회당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을 알기나 했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게 해주는 창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그렇게 아플 때 사랑의 교회에서 영성 사역을 담당할 때였어요. 주말교회랑 같이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할 때였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심야 기도를 인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금요 심야 기도를 인도를 하면 중간에 환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제 인생에 고난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즈음에서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제 셋째 때문에도 막 힘든데,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야 걱정하지 마, 넷도 놔도 돼, 내가 키워줄게 이러신 아버님이 한 달 만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쓰러져 계세요. 요양원에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달 있다가 여동생이, 제가 진짜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혼을 해서 조카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 조짐 때문에 또 아버님이 스트레스를 받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무거울 때였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맡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한 번도 그 자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한 달 이상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준비도 할 수가 없었고 기도회도 인도할 힘이 없어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고 저는 여기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인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화면에 우리 딸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 올라가 있는 그 딸의 이름을 보면서 왜 내 딸의 이름이 저기 올라가 있어야 하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불현듯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올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지난 세 시간들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인도했는가를 막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니까 거기에 올라가려면은 뭐 위급하지 않으면은 최소 이렇게 이제 암들은 한 3기 정도는 되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기니까 빼요, 이분은 초기니까 빼요, 막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을까, 막 이제 회개하는 거죠. 또 어느 날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은 항상 이제 신방 가는 병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약을 타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 앞에 야 하고 앉아 있는 어떤 분의 그 굽어 있는 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저분이 나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저기 앉아 있는 거구나. 저쪽에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무심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엄마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겠구나. 저쪽에 남편을 부축해 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그러니까 그 병원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병원을 수없이 신방으로 왔는데 내가 이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나. 거기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막 목사로서 신방 많이 왔는데 이분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늘 이제 밤에 제가 이제 있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제 첫 애가 돌도 안 지났을 때였어요. 셋째가. 그리고 그 다음 애가 3살. 얘가 이제 5살 때거든요. 근데 이제 얘도 5살이니까 엄마랑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럼 이제 바톤 체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아내가 이제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이제 넘겨주고, 아내는 이제 병원에 있고, 이거 나는 이제 애들을 데리고 엄마의 품을 떨어지기 어려워하는 이 돌도 안 지난 애와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카시트에 태워서 가는데 애들이 다 분위기를 알잖아요 벌써. 가다가 이제 엄마도 없고 하니까 이 막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들도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나도 울고 싶더라고요. 운전하고 하는데 가다가 뭐 도무지 울음이 안 그치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안고 이러고 운전을 해서 간신히 갔어요. 간신히 이제 얘는 걸리고 이 막내는 이제 품에 안고, 그리고서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이게 집에도요 예전에는 제가 띵동 하면은 막 새 아이가 막 아빠 그리고 달려오고 아내가 여보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텅 불이 꺼져 있는 집에를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누우려고 그러는데 울기 시작한 거예요. 또 깼어요. 근데 또 얘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내가 먹이던 전 먹이던 그 옷 있잖아요.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입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를 안았죠. 했더니 엄마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정을 찾고 애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어떻게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야, 이 새 아이를 아내가 어떻게 키웠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차 가지고 나가면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어떨 때는 새벽에 나가도 새벽에 들어왔어요. 뭐 사역이 많아갖고 뭐 수양관 갔다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내는 새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오려면 버스 2번 갈아타고 맨날 왔던 거고, 또 아내는 이제 친정이 여수예요. 근데 반대하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기 힘든 얘기를 절대 친정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또 시댁은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거기 매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은 지 이제 뭐 돌도 안 된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진짜 이 아내가 혼자서 이 새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나는 교회 가면은 그냥 집이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거기 앉아갖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우리 새 아이와 아내가 제가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다시 회복만 시켜주신다면은 제가 진짜 아내한테 잘하고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막 엄청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진짜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드디어 이게 주변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거죠.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토요일에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새 아이하고 이제 어디 그 원주민 인디언 마을에 견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아내,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절망이죠. 매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저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저쪽에서 태양이 지는데 그 태양을 붙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급기야는 영원한 어둠이 자기를 뒤덮는 그런 악몽을 매일 꾸고 일어나 보면 악몽인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이 삶. 근데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지날 때 자기에게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딸을 잃었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되게 아픈 게 조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1년 이상을 견뎠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면은, 목사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 어떻게 하죠? 목사님,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들이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계속 위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왜 하필 나인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 왜 내가 아닌가라고 얘기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의 세상은 누구한테만 자기의 속살을 보여주냐면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 보지 않고는 세상이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우리의 메시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 붕대를 감는, 탈무드에 붕대를 감는 분이다. 자기가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치유하고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프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아픈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 전까지 젊은이 사역을 하다가 이런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금요 심야 기도회 사랑에게 오는 분들은 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런 아픔 속에서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뭐 다 우는 거예요. 전부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편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목사님이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이 그 고통을 당한 건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 해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또 때때로는 지체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든 사업이든 교회든 어떤 고난을 주시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긴 얘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두려워 말고 믿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두려움을 담당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의도적으로 훈련도 받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때때로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는 내가 멈춰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내 믿음의 날개가 자라면 그 멈춤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지만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고통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당하는 많은 고난은 한편에서는 믿음의 날개를 자라게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거기에 사명이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늘 야이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은 꽃길도 아니고 소풍길도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과정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